비가 밤새 오고 하더니 오후부터 또 이렇게 그쳐서 맑은 공기가 있는 걸 보면 항상 또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오묘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레위기 이제 19장입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고요. 모세오경 가운데 다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꼽자면 레위기를 꼽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전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19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로 하자면 거룩입니다. 거룩. 과연 그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8장, 20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의 어떤 풍속들을 앞 뒷장에서 강조를 해주면서 이제 오늘 19장은 거룩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에 관해서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장수들과 달리 한 주제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한 말씀이 아니라 19장에는 여러 가지 방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주제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 두루 방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이니라는 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많은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11장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7장 이후에 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는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그러한 연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또는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도 있고요. 분명히.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또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무디어져서 과연 그것이 성도의 삶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단수적인 개념으로 개인을 떠올립니다. 우리 목사님 거룩하시다. 우리 교회에 거룩하신 분 하면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이러한 표현 역시 단수가 아닌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36절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로 19장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주된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자체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로 되는 고백 속에서 이 거룩이 나타나지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19장을 약식 토라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가 주어질 당시의 시기를 본다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 출애굽에서 석 달째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둘째 해 둘째 달에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옮겨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 동안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출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시작하기 전 첫 부분인 것입니다.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400년 전체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짧으면 50년에서 뒤에 100년 뒷부분에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것,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부추 오만 것 많이 먹었다라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그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어불성설인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예 시대였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들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몸으로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 5장 뒤편에 가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무슨 교육 과정을 받을 때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지 않습니까?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밟아가서 제자 훈련을 해도 기초반이 있고요, 양육반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근성이 묻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는데 한창 인생을 바쳤던 베드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단계가 물론 처음부터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만큼 거룩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19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9장에는 여러 가지 각각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재물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직업 부분을 일단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두다 보면은 손에서 빠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 성격상 그런 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주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모퉁이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랍비들도 많은 고민 끝에 성경만큼 중요시하는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모퉁이는 자기 소유한 밭의 60분의 1이라는 그런 규정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퉁이가 얼만큼인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모퉁이를 남길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밖에 행하고 안 행하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모퉁이를 남겨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하나님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수원에.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남자들이 징집되어 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뭄도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언제 풍년이었던 농사가 흉년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농부들은 저금도 하고 저장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고민을 할 겁니다.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믿고 내가 명령한 부분을 행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땅에 있다가 요즘으로 따지자면 난민들과 같이 들어온 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은 곡식을 어떻게 거두고 할 땅도 없습니다. 빌어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볼 것은 13절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들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는 억압과 착취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원문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그가 그의 생명을 그 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삯 위에 그의 생명을 두고 있다. 이것을 주지 않으면
그가 그날 먹을 수 없어서 그의 가족들과 그가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들은 품삯을 제 시간에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악행을 행하는 고용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품삯을 내일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깎아서 주지 않는, 적게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을 한번 보자면 그러한 부당한 그러한 고용주의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께 두라 또는 뭐 하늘에 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 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두 단어 명사형을 이제 억압과 착취라는 명사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라고 하는 것을 억압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착취다라고 탈무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우리는 단어를 볼 때 억압과 착취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거창한 무슨 폭정이라든지 이런 탄압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일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하고 이제 품삯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주인이 안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하고 멱살을 쥐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고 그런 일이 있으면 품삯도 못 받을 뿐더러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족은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의 새벽에 나온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몰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관청에 앉아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관리들은 겁나는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된다. 아니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대대로 바닥으로만 살아온 힘없는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이제 막 아장걸음마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겠지.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거룩한 삶은 여기에서 제 날짜에 품삯 주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일 수 있는 그 어떤 거룩을 이제 일상에서 제 날짜에 품삯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구체화해 내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거룩입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정의, 공의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 아니라 공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고대나 현대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동정은 있을지언정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동등하게 재판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보아오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때로는 복음이 되고, 이스라엘을 향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정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불의가 그 안에서 저질러지고요, 돈이 오고 가고 권력이 있는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자면 35절에 가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기 저울, 추, 에바, 흰, 상인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게, 저울 앞에도 그렇고 추, 에바, 흰 앞에도 공평한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원어로 째데크라고 하는데 공평,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거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추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떼올 때와 물건을 팔 때 동일한 추, 동일한 저울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면이 있고 아는 사이이고 하면은 뭔가를 좀 더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남에게 동일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라는 신약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에서 거류민이었습니다. 너희들도 과거에는 거류민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들어온 거류민들을 너희들이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정부는 어떠했고 지금의 정부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거상이 있습니다. 그도 얘기했습니다. 재상평 여수고 인중직사형이라고 하면서 재물은 공평하기가 물과 같다. 사람의 속은 바르기가 저울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물과 같아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이리저리 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사람의 마음은 저울과 같아서 누구에나 동등되고 일관되게 마음을 씀씀이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조선의 대상인이었던 임상옥의 그러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이 위에도 우리가 역사라든지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 나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19장에 여러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도 있고요, 누군가를 고용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재판관도 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100%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은 철저하게 종교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 같은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로 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7절은 19장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자신만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의 유일한 원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다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홀로 있는 그러한 존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라는 말로서 유다를 고발했던 이사야의 규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높임과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언어들 가운데 연약합니다, 또 허물이 많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로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포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과 사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감싸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공의의 삶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고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느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평소에 주님과 늘 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기준을 모르고 어려워할 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르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평등한 세상, 그 끝은 사랑입니다. 18절과 그리고 후반부 34절에 오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